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 또 기도하는 인물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시절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이잖아요. 이 직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왕이라는 권력 제도, 왕이 권력의 최중심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열은 왕과의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왕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 서열이 높은 거죠. 반대로 왕과 멀리 있으면은 그 말단 직원들은 왕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본다 해도 먼 거리에서나 겨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걸 정도였고 왕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최고의 권력가 옆에서 대화가 가능한 위치. 그러니 느헤미야의 직책이 고위 관료였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느헤미야의 얼굴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죠?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거든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그래서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한 성도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인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남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느헤미야도 같은 문제죠. 따지고 보면 자기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먹고 사는 문제, 그 높은 고위직에 있으니까, 그것도 수상궁에 있으니까 뭐 안전할 것이고, 또 권력층 옆에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피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 문제가 있다. 회파되었다. 불탔다. 이 문제가 이제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뭘 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야. 참 근데 기도라는 게 놀랍죠. 깊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행동이 돼요. 4절과 6절을 좀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갈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서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정말 자기의 문제로 여겼으니까 왕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서 왕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든요. 뭐를 부탁하느냐. 먼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총독들에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는 연합체이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다른 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지나가는데 통과하는데 유다까지 가는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살림이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그 기도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랬고 실제적으로 왕을 만나는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아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참 고맙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문제 앞에서 이걸 내 문제로 여기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그냥 이야기거리, 가십거리가 되어서 끝나는 것은 때로는 유익이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그런 가십으로 끝나는 것은 어떨 땐 차라리 입을 다물어 그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을,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학교가 문제 있다. 우리 교회 학교 문제가 있어. 교회 학교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뭐 교육의 질이 이래. 뭐가 이래. 말은 쉽죠. 이것이 단지 가십으로만 끝나면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낙담하게 되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좀 더 지혜로운 분들은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더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쓰임받는 분들은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행동합니다. 아마 교사로 지원할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연장 가운데 쓰임받겠다.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고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 교회를 보는데 불편한 게 보이냐? 우리 교회 이게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 저런 게 문제가 있어. 불편한 게 보이면 그게 부르심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마닐라 새생민교회를 보는데 우리 마닐라 새생민교회 찬양대가 왜 그렇지? 찬양팀이 왜 그렇지? 중직회가 왜 그렇지? 우리 마을은 또 왜 그래? 우리 교회 학교는 왜 그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부르심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럼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았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